오늘도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사야 3장을 통으로 본다면은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인해서 이 이스라엘이 심판을 당할 것이다.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오늘 말씀은 예루살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죄악을 통하여 가지고 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오늘 3장 말씀입니다. 오늘 이 3장을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15절까지는 지도자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유다의 이 사회 자체가 혼란스러워졌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패한 사회를 하나님께서는 심판할 것이다. 먼저는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16절로 26절까지 말씀은 하나님 없는 문화에 빠져버린 이 예루살렘 사람들, 특별히 예루살렘의 여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하면 어떠한 장소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장소가 죄악으로 인해서 타락했고 부패했고 또 거기에 형성된 문화 자체가 죄악된 문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그것은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 이 정도이면은 이스라엘 전체가 이와 같이 타락했다라는 것,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듯 이스라엘 전체가 심각한 죄악에 빠져 있음을 말씀하시면서 이를 심판하셔서 새롭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밝혀주시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현재 의지하고 있는 것들, 예루살렘이 현재 의지하고 있는 것들을 다 제하여 버리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1절부터 3절까지를 보시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를 보시면은 그러한 것들이 어떠한 것인지를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는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겠다.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부터 해가지고 3절에 보시면은 정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를 그리하실 것이다.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어떠한 것이냐면은 그 당시 예루살렘에서 별 생각 없이 누리던 그런 문화와 같은 것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은 별다른 생각 없이 점을 치고 그리고 이방 신들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어떤 명분 하에서요? 내가 이 땅에서 잘 살아야 되겠다라는 명분 하에서 우상을 이렇게 섬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제하여 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한 결과로 이스라엘의 모든 사회는 극도의 혼란 속에 빠지게 됩니다. 4절, 5절 말씀이 이 혼란을 표현하고 있는데 지도자가 엉망이니까 백성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백성도 엉망입니다. 그래서 서로 학대하고 괴롭힙니다. 또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이웃을 속입니다. 아이가 노인을 우습게 여깁니다. 요즘 상황하고도 또 비슷하죠.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아이가 노인을 우습게 여기며 교활한 자가 마땅히 존경받아야 할 자들을 멸시합니다. 그럼 어떤 것이냐면은 온유하고 법을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멍청하다, 어리석다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이것도 요즘 상황하고 비슷합니다. 참으로 혼란스럽습니다. 극도의 혼란 속에 빠진 백성들은 올바른 지도자들을 세우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왜 그럴까요? 살기가 힘드니까요. 그러니까 올바른 지도자가 세워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올바른 지도자를 세우려고 예를 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7절의 말씀처럼 모든 사람들이 지도자의 자리를 피해버립니다. 이것은 또 무엇을 뜻하냐면은 올바른 지도자를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막 피하고 있는데 도무지 올바른 지도자가 없다라는 것, 그것을 7절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말씀을 하시냐? 행위의 열매를 그대로 먹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나쁜 지도자들이 세워져 가지고 이스라엘 전체가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누구만의 잘못, 어느 누구만의 죄악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죄악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것이 지도자의 행위가 악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12절에 지도자를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은 내 백성을 학대하는 아이요,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아이요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다스리는 자는 여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아이와 부녀를 험담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아이와 부녀에게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안 좋은 특성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아이의 특성은 어떻습니까? 감정적입니다. 그리고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이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자매분들에게는 죄송하지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녀의 안 좋은 특성, 일반적인 안 좋은 특성은 무엇이냐면은 감정적이라는 것입니다. 감정적. 그리고 변덕이 심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나온 아이와 부녀는 어떤 뜻이냐면은 무능하고 무책임하며 변덕이 심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이 지도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스라엘의 나쁜 지도자들을 죄악을 밝히시고 또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것, 그것을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16절에서 26절의 말씀을 살펴보시겠습니다. 16절에서 26절에 기록된 예루살렘의 여인들의 모습, 이 여인들의 모습은 교만하며 또 음란하고 또 사치스럽습니다. 16절의 시온의 딸들은 예루살렘에 사는 여인들의 그 모습들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의 모습 속에서 거룩함을 찾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들은 어디 여인들이라고 그랬습니까? 예루살렘 여인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여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찾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사야 3장 전반부의 지도자들의 타락을 다루다가 이제 16절에 여인들의 타락을 다루고 있는 것, 이것에도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은 이스라엘이 지위의 높음과 낮음과 상관없이 또 성별과 상관없이 전부가 다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전부가 다. 그것을 한 번 더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거룩함을 상실해버린 예루살렘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17절의 말씀과 같이 수치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함으로써 성취됩니다.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자신을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서 자신을 치장하고 또 이성을 매혹하기 위해서 자신이 이제 그런 유혹하는 그러한 몸짓을 했습니다. 그런데 17절에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17절 말씀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에 닥치게 생기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가 드러나게 하시리라.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바람과는 달리 그들이 처참한 모습에 빠지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체가 드러나게 될 것이다. 이것은 그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함으로써 이 예언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포로로 끌려갈 때 이렇게 점잖은 모습으로 끌려가겠습니까? 아닙니다. 정말 비참한 모습으로 옷도 입는 둥 마는 둥 이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끌려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결국 성취가 되어서 바벨론의 멸망을 통해서 성취가 되어서 그들은 큰 아픔을, 괴로움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로 23절까지 말씀, 이 말씀은 예루살렘이 치장한 이 사치품들, 그것들이 제거당할 것이다 라는 것, 그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사치품들이 제거당할 때 예루살렘의 처지가 바로 2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이 의지하고 즐기던 것들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사치품들이었습니다. 세상의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치품들이 제거당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 날을 어떻게 명시하냐면 그때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썩은 냄새가 향기를 대신하고 노끈이 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굵은 베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수치스러운 흔적이 아름다움을 대신할 것이며 아멘. 그때에 라고 했습니다. 그때에. 그때는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 날입니다. 이사야서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여호와의 날이 바로 여기에 그때입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택함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적으로 더 잘 살아가기 위해서, 세상적으로 더 있어 보이기 위해서 우상을 섬기며 쾌락을 뒤쫓고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사치를 일삼았습니다. 그들은 천년 만년 이 땅에서 살아갈 것처럼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날을 말씀하십니까? 그때를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날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이 심판의 날을 맞이할 때 그들이 지금까지 목숨을 걸고 쫓아갔던 이 사치품들, 그것들이 정말 헛된 것이다, 물거품과 같이 사라질 헛된 것이다 라는 사실을 그때야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언제요? 그때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에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심판의 때가 닥쳐왔을 때 깨닫는 것, 이것은 너무 늦습니다. 돌이키기에는 너무나 늦다는 것입니다. 심판의 날이 다가왔을 때 그들은 비참하게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는 것이죠. 나중에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이 있을 겁니다. 그때는 온 우주적인 심판이 임하는 그날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사치품을 향해서 막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때가 오기 전에 돌이키면 좋겠지만, 만약에 그때가 닥쳐서 돌이킨다? 그것이 가능할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아갈 이 시간이 우리가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 시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결단하며 거룩하게 살아갈 것을 소망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없이 인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먼저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돌아보시며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 서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이 나라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추어 보시며 중보하시기 바랍니다. 이 또한 그냥 지나가리라, 어려운 때가 한두 번이었냐? 그냥 이때도 그냥 지나갈 것이다. 결코 이러한 자세는 버리시기 바랍니다. 이때는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나라를 살펴볼 때 그 어느 때보다도 중보가 필요한 시기이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나라를 구하는 일에 쓰임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분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을 추구하다가 세상의 문화에 젖어 살아갔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때에 무엇을 당했습니까? 심판을 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분별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추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